오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14장입니다. 이거 신념에 관한 거예요. 신념에 관한 거고 양심에 관한 거예요. 일단은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마셔도 되나요? 아니면 안 되나요? 문신해도 되나요? 아니면 안 되나요? 고기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주일은 정말 토요일 아닌가요? 일요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토요일에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게임 방송 보면 안 되나요? 그런 것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말 불타는 토픽이죠. 말하면 끊이지 않는. 왜냐하면 서로 가진 그런 의견들이 또 많고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좀 해서 로마서 14장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이제 토픽들을 꺼냈는데요. 이 문맥상 말하는 거는 일단 로마서 14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늘 화가 내는 토픽, 술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그런 것들, 신념에 관한, 양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분열이 아니고 화합하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왜 그게 중요한지 같이 읽어볼게요. 영어 성경은 ESV 버전이고요. 한국어로 된 성경은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중에 번역본들 보면요. 정말 많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다 차이점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보고 그걸 또 컨텐츠로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오겠습니다. 일단은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믿음이 약한 이 영어로 보면요. weak in faith, 믿음 안에서 약한 자가 무슨 뜻인지 아셔야 이 본문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weak in faith, 믿음 안에서 약한 자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옛날에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냥 생각 없이 많이 마셨어요. 하지만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변함받고 점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자라다 보니까 저한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술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저는 그 부분에서 weak in faith예요. 그 부분에서 약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옳고 그른 거를 알 수 있는 그 양심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술 그 자체만 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마시면 안 돼요. 왜? 저는 그 부분에서 믿음이 약한 자고 저한텐 죄예요. 하지만 여기 말씀 계속 보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술이 저한테는 죄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집안에 술만 있다고 해도 갖다 버려야 돼 하고 무슨 쇳덩어리가 하나가 이제 집안에 있는 것 마냥 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에서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한테는 죄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야, 술 마시는 거 죄라고 할 수 없어. 너가 뭐 한두 잔 마시고 너가 잘 처신을 하고 지혜롭게 술을 마시는 걸 잘 조절을 해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술 마시는 게 죄가 아니에요.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선천적으로 죄는 아니에요. 저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그건 저한테는 죄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이 분야에서는 믿음 안에서 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너 술 마시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술 마셔? 이렇게 까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술을 마시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예수님이 다 죄를 사해 주셨는데 너는 뭐 죄냐 아니네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성경에서 아예 술을 죄라고 뭐 이렇게 해놨냐? 네가 뭐 그렇게 해놨어? 그거 알아? 이건 죄가 아니야. 나 이거 잘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것도 조절할 줄 모르냐?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얘기하죠. 14장 3절입니다. 3절의 하반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절 볼게요. 4절.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 있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영어로 보면요. fully convinced라고 되어 있어요. convinced. conviction이죠. 신념을 가지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에 신념을 가지라는 거예요. 6절 볼게요.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절.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12절을 읽을게요. 그러면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계속 읽을게요. 포인트가 나옵니다. 제목부터 스포일러 다 됐죠? 형제 자매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처신하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장애물이나 걸림돌, stumbling block 이라고 돼 있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죠. 형제 자매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처신하라. 뭐 예를 들면은 다들 하는 말씀이 있죠. 남한테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런 말들 하시잖아요.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은 한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술을 안 마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다른 친구는 술을 마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두 친구가 이제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근데 이 술을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이 친구가 이제 한 잔 정도 시켜요. 술을 한 맥주 한 잔. 그래서 마시고 있다가 이 술을 안 마시는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야 좀 마셔 괜찮아. 이거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야, 예수님도 마셨어 술 괜찮아 마셔도 돼 하고 마셔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stumbling block 걸림돌 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서로 심판하지 말고 더욱이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Never, never. 영어로 돼 있죠? Never. 절대로. 14절 볼게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위에서 얘기했죠. 저를 예제 삼아서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기독교에서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사랑은 넘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그 양심, 신념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이 되지 않는 거죠. 16절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포인트가 나오죠.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이런 신념 때문에, 양심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야, 뭐 예를 들면은 난 고기 먹어도 된다 생각해. 어떤 친구는 난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싸울 필요가 없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라고 얘기한 거는 여기서 이제 디비전, 서로 이해를 못하고 막 쟤는 왜 고기를 먹어? 쟤는 왜 고기를 안 먹어?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분리가 된다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분리가 된다는 건. 20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거죠. 앞에서 21절 고기를 먹는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요. 나 야채 먹고 고기 안 먹는데 하면은 다른 친구가 고기 먹으면은 자기 양심에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가책을 느끼는 것 같고 그러면 또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죠. 고기 먹지 말아야죠. 야채 먹으면 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22절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여기 신념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영어로 보면요. Keep it between yourself and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서만 그거 알아서 하라고. 이 말은 즉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옳고 그름을 뭔지 분별할 수 있는 양심. 이게 만약 내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 그러면은 하지 말고 만약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은 괜찮은 건데 그거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 저 왜 저러나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자들이고 여기서 나온 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나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정죄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사람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상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영어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일단은 로마서 14장을 쭉 읽어봤는데요. 신념에 관한 거죠. 특히 술은 화근이 되는 토픽이죠. 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나와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건 내 신념에 의하면 내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아서 해버린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신념, 그 양심이 그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해도 되나 안 되나 그거를 자기의 그런 철학적인 지식과 자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의견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거를 두 번째로 두고 첫 번째로 볼 거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먼저 그거를 찾아보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해결책이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신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으로 그거를 잘 분별을 해야겠죠. 지혜롭게. 네. 그렇게 하시고 뭐 문신 얘기 같은 거는 그거 하려면 1시간 넘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예를 좀 든 건데요. 처음에 로마서 14장 이 문맥에서 말하는 거는 바울이 지금 왜 먹고 마시고 이걸 얘기를 하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이제 남은 음식들을 이제 시장에서 팔거나 자기 집에 이제 초대해서 안 믿는 사람 집인데 초대받아서 밥을 먹는데 우상한테 드려진 제사 음식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생각해서 안 먹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거는 괜찮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 두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둘 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는데 상관하지 말라고요.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맨 끝에 나와 있잖아요. 이 신념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대고 심판할 일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나 술 한 잔 마셔? 2잔 마셔? 나 지혜롭게 잘 조절하고 지혜롭게 잘 끝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또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알겠어. 넘어가면 되는 거고.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계속 얘기했던 이런 일 때문에 분열되지 말라는 거죠. 분열은 술 마시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사탄이 더 좋아할 거죠. 분열하는 거. 화합이 아니고 화평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양심, 신념에 관한 거였습니다.
보통 술이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또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잠언에 보면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잠언들이 많죠. 거기서 보면은 술에 대한 것도 여러 부분이 나오는데 다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술에 관한 거는 그 분야에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술 마시는 건 죄예요. 양심의 가책이 느끼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4장을 같이 봤고요. 다음에는 다른 거를 좀 공부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토론하는 연습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